광복절 74주년입니다. 해방된 벌써 74년이 되었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 경우에나 그때 해방을 기억하지 나머지는 책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나 기억되는 것이 또한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광복절 무렵이 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떠올려지지만 또 그 중에 마스우라 히로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는 로록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1920년에 일본 순사로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이 한국인으로서는, 조선인으로서는 경찰계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이 이 로록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 과거 안기부, 또 중앙정부 이런 데서 고문을 했던 그 고문 기술의 대부분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악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독립군들이 그야말로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5년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처단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시 기용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이승만이 그를 기용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거나 또는 어딘가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 때에 사람은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간혹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써서는 안 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성도고 할지라도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맞을 때 그 사람을 등용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국가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들어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로 선택을 한 것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되면서 미국은 그들의 적인 소련을, 그야말로 공산주의 소련을 반대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세력이었고, 그러니만큼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질서의 체제였죠. 그런 쪽에 교묘하게 이 친일파들이 들어타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고문하고 괴롭히고 처단하고 하는 거꾸로 된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74년이 지난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일을 옹호하고 이게 외놈인지 한국인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가게 되면 이 민족의 정신 자체가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광복 74년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분정을 주러 왔다. 나는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불은 거의 성령으로 많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과 연계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불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것은 이미 그 상황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심판이 시작이 되고 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걱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은 심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받으실 세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반대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진리를 알고 진리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볼 때에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답답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갑갑함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참 많은 체벌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걷기 시작해서부터 이놈 종아리거든 하면서 종아리 맞기 시작을 하고 학교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체벌이 마침내 끝나는 것이 이제 군대 제대하는 것쯤 되면 이제 끝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참 매도 많이도 맞고 자랐는데 이 매를 맞다 보면은 단체로 맞을 때가 있죠. 뒤에 맞으면 앞에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냥 맞고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뒹굽니다. 그걸 보면은 아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이게 내 차례 올 때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요즘 이런 속담 안 쓰지요. 매를 안 때리니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제가 크게 말썽을 부리고 살았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원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매 한 대 맞는 것도 매 좀 세게 맞는 것도 내 차례가 기다려지다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 잔혹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을 이제는 눈앞에 놓고 그 길로 가셔야 되는 우리 주님의 답답함은 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안타까움, 아픔도 있겠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아직 철들고 있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답답하심이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평행구인 마태복음 10장 34절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서 생겨날 필연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축도로 쓰는 민수기에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70인을 파송하실 때 가장 먼저 그곳에 가게 되면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화.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깨어져야 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화가 아니라 어긋난 평화이고 답습된 평화이고 무조건적으로 체제 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아주 그냥 진리인 것처럼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종지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종지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태어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다음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따르는 존재이지 자기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전만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누군가가 살아가고 이런 개념을 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딸을 키우면서 너는 무조건 애비 말만 들어라. 결혼해서 아내에게 무조건 당신은 내 말만 들어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 하게 되면 무조건 아들 말 들으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폐륜이지요, 오늘날은 보면. 그런데 옛날에 그대로 그 말이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답습이라고 하는 것, 그저 해오던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고 동등한 개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누가 위도 누가 아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누가 좀 주도적이 되고 누가 좀 따라가는 관계, 이런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전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때려 죽였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니까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보신이 되니까 쭉 따라갔던 그러한 화평을 깨트리고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이하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본문만 보면 이게 콩가루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그냥 대놓고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시어머니는 한쪽으로 제껴놓고, 이거는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너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과거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도 설득하고 맞추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보다 조금 더 위인 목사님들 중에서 보게 되면, 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당에 나가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도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도 하고 복음을 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4년 전 광복이 되었을 때에 인재가 필요했겠죠.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독술 같은 자를 들어서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독술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친일파들을 그대로 썼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것입니다.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넘어버린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되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여러분, 소나기가 싫다고 비가 싫다고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날 좋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날 더운 게 싫다고 남풍이 불어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제 곧 더워지겠는데 선선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상당수의 선지자들이 옳은 것을 선포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왕들은 듣기 좋은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면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도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때 듣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나마 그 말씀도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코골이가 아주 심해서 지금 수면무호흡 검사를 받았고 또 CT도 찍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금요일에 CT를 찍으러 이제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냥 무슨 음향기에서 소리가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단 힐끗 들어봤더니 어떤 이제 한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 핸드폰을 크게 켜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잠깐이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면서 뒤에서 뭘 보고 있는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자기 편에 서서 자기 편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편당에 서게 되면 어찌해서든 간에 상대편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본능적인 습관 같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잡고 보면은요, 중심을 잡고 보면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 옳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더 옳고 이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독이 퍼지면 그 집단 내에 발생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갖게 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방어 기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딱 한번 세워지고 나면 밖에서는 당신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공격을 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병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뭐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병든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우리들보다 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단은 그렇게 세게 돼 있습니다. 정통이도 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를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무슨 짓이든 균형치 않고 실행한다. 안 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니들 뭐 아무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앙 공동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또 자기들끼리는 평화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착각한다. 위장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 떠오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교회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그러나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볼 줄 알고 저 한 발 물러서서 정말 한 단계 높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투쟁하면서 그냥 반대합니다라는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누가 어찌됐든 뭐라고 하든 아무 신경 안 쓰고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 속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평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어쩌고 우리는 병든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장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적을 치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칼이 됩니다.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병든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 됩니다. 주님이 던져놓은 분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분쟁 가운데 우리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의 검을 받아서 힘들어도 아파도 내 속에 좀 도려낼 게 있으면 도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7절의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게 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